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9년 6월 호국 보훈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다시는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하에서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애통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고, 조속히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재건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실 담임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변화되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 우리 수종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가르침을 주신 월 목사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동행하길 원하며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낙심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김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예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누군지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2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누구인가? 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추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러니까 유다 땅에 널리 펼쳐져 있었던 산당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쪼개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우상을 척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5절 또 한번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5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왕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아예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고, 그리고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을 늘 힘써서 감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중심, 이런 삶을 히스기야 왕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히스기야에게 왜 죽을 병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우리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곳이기에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시험받고요. 똑같이 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똑같이 우환들과 어려움들, 우리 고난들, 고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도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런 질병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병들어 병 속에 누워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인가? 당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별명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복음 전도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온통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넘쳐나요.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나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선지자가 병들어 씨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으니까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찾아온다. 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을까? 우리도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믿음의 왕에게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1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찾아와서 병석에 누워있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해 주었을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절을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냥 나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소식이에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거 집 청소하라는 뜻 아니에요. 너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주변을 정리하라. 주변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당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더구나 이 이야기가 이사야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어도 참담한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은 너는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가 들어도 누가 읽어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나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듣기에는 좋지 못한 소식인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소식은 굿뉴스가 됩니다. 아니,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사망 선고가 어떻게 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 중요한 이유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지 못한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였던 이유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귀에 듣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면 결코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뜻 듣기에 좋지 못한 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야기라도 굿뉴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사망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이 굿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너 반드시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참담한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인정하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원망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사람 탓을 돌립니다. 또 한 가지는 체념합니다. 자포자기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여요. 히스기야라고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의 나이, 이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39, 40도 안 된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인생의 최전성기에 너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죽다니,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다니 어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원망하는 마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자기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 히스기야 앞에 역대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더더구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그 중에서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땅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산당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회파했습니다. 다 부시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수리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면 구약에는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는데도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그 어떤 왕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누군가 구약의 루터다. 루터가 어떤 인물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구약시대에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혁명가가 있다면 그가 바로 히스기야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병만 왔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알아 누워 있는데 이참에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도착해서는 당신 반드시 죽는다. 다시 살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반드시 죽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땠겠어요? 사람의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포자기의 마음, 체념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무력하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항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체념하고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했어요?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벽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잖아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병이 깊어서. 그래서 당장이라도 성전에 달려가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니 성전을 향해 그 나 있는 벽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벽을 향해 마주 앉아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마치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도 일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마치 꽉 막힌 벽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의사,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해봐야 여러분 벽을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아무런 말이 되돌아오지 않죠. 누구 하나 히스기야를 구원해 줄 리가 없고 누구 하나 히스기야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처럼 그 앞에 피할 길도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가 벽과 같은 처지가 아닐까. 이런 처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벽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벽을 향해 앉아있다라는 의미,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여러분 이것은 그 얼굴을 벽을 향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냐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만약 히스기야를 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궁궐의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도 쳐다보지 않고 벽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벽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체면, 채통을 다 잊어버리고 벽을 마주하고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아픈지 히스기야가 무슨 사람들을 하고 기도, 미사 여구를 섞어서 아니면 종교의식적인 그런 기도 문구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3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저기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새가 지지배배 노래하면 다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 새 소리조차도 어떻게 들립니까? 새가 구슬피 운다.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새들처럼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지금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한다. 하나님만 쳐다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내 눈이 쇠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조차 못한다면, 기도를 몰랐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히스기야는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어떤 책에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이 막힐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문이 닫힐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림자가 항상 내 앞에 있지만 돌아서서 태양을 마주하는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내 뒤로 물러갑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 주님을 마주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그림자는 어느 순간 여러분 뒤에 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무거운 말이에요. 사망 선고예요. 결코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말은 히스기야에게 바로 굿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처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마치 현실이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답답하고 다른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 좋지 못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러면 5절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눈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그 권고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주의 눈물병에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담으시듯이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다 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만큼 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병이 고침을 받고 성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를 으깨서 그 반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붙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에게 생긴 병이 심한 욕창이나 아니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왕들이 이런 욕창들 종기로 목숨을 잃은 왕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역사도 들여다보면 왕들이 특히 이 심한 종기와 욕창 때문에 목숨을 잃는 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왕들이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옷은 또 바람 통하지 않는 얼마나 두꺼운 옷을 입습니까? 용포를 걸치고 그러면서 잘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 왕의 몸, 사람들이 함부로 옥체를 어떻게 손을 대냐? 손도 잘 대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작은 종기가 점점 커져서
욕창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왕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아마도 히스기야도 이런 심한 욕창, 종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낫겠다라고 하신 걸 보니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무화과 뭉치, 이 반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종기가 생겼을 때, 욕창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일종의 민간 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 그런 민간의 의료법을 이용해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병이 깊었을 때 이런 방법 안 썼겠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무화과 반죽을 쓰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때때로 자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을 갖고 있노라고 하면서 기적만 믿어요. 상식은 믿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것만 믿어요. 자연적인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겠대요. 나 기도만 해서 낫겠대요. 시험을 내일 모레 두고 있으면서도 나는 기도만 하겠대요. 공부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은 믿는데 상식을 외면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자연의 현상만 믿고 상식만 신뢰하게 될 때 상식의 벽 앞에서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기적과 함께 상식을 사용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크리스찬 의사가 자기 병원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서 붙여놨어요.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Dr. Street, God heals.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해요.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너도 나도 병원 앞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되 그 상식선, 자연의 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중단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낫게 하시는데 지금 당장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 여러분, 핸드폰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는데 지금 당장 죽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생명을 얼마 동안 연장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왜 15년인가?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이에요. 여기에 15년 더 살아봐야 54세예요. 60도 안 되는데, 아니, 기왕에 살려주실 거 그냥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한 달만 더 살 수 있다면,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이것만 해도 귀한데 15년이라는 것은 당시의 평균 수명을 염두에 뒀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그저 15년이라는 나중에 역대 왕 기록에 기록하면서, 그래, 히스기야 왕은 54세까지 살았더라, 이 기록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의미 없이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기만 하라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히스기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유다의 왕을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병이 생겼을 때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역대기나 열왕기가 반드시 시간의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중간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시간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자, 지금 병이 들었을 때 이때가 자, 보세요. 모두 29년을 다스려요. 그 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그러면 29에서 15를 빼면 지금 병이 생겼을 때 히스기야가 왕된 지 몇 년째입니까? 14년째예요. 자, 14년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6절을 보십시오. 20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호송세월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그 사명을 히스기야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변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듣기에는 참담한 말이요 나쁜 소식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떻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분이 한참 연주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점점 시력이 나빠졌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바이올린 연주도 이제 못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악보를 한번 다 외워라. 눈이 점점 나빠지니까 비록 가까이 들이대야 보이는 악보지만 이때부터 악보를 그냥 송두리째 통째로 다 외우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보를 보지 않고 늘 연주를 하는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그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가 큰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오다가 사고가 생겨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휘자는 없고 공연은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단원들이 모여서 궁리하다가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그러다가 모두 다 토스카니니를 지목했어요. 왜? 토스카니니가 평소에 눈이 안 좋아서 언제나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토스카니니가 그 자리에 공석의 어떤 지휘자 자리에 서서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어떤 파트에 어떤 악기가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어떤 때보다도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모든 청중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진다는 것 절망스러운 일이죠. 정말 어두운 그림자지요. 마치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고 새롭게 열려지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